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 많잖아요. 힘든 일들 많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대 이상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힘든 일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보내신 거 혹가다는 뭐 자식을 먼저 보내고 혹가다는 뭐 사업을 하다 망하고 혹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들도 겪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 2년 전에 이제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그때 다 이 문재영이라는 이자 때문에 그린 건데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특별한 장소는 못 가요. 트라우마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큰 일들을 겪으면서 재판을 받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사실상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그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부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 전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 지금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 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박정희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권을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토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타고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반드시 네가 살아서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 안 죽으니까 걱정 마. 내가 지켜주니까. 네가 죽을 날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주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 중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담대하라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결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로마까지 가서 내 증언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을 너에게 내가 줬으니까 걱정 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 마라.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친히 나타나셔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시는 것.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새로 얻어서 그 후에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로마에 갈 때 그냥 여행 가듯이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게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로마로 갔잖아요. 그 배 타고 갔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방치해 두지 않고 따뜻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열성적인 그 당 40여 명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그 맹세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홍대장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그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의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자들. 그러나 이것은 만일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정말 죽겠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아무것도 안 마실 거야, 잠도 안 잘 거야,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맹수들이 사도 바울을 평생도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이런 음모를 꾸미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 이렇게 하자면서 야 우리가 알아볼 게 있으니까 내일 재판을 다시 열어다오. 찌릿한 거잖아요. 지금 등원대도 다시 세워라. 우리가 더 알아볼 게 있다. 15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알려 그가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자들과 싸워야 했던 사도 바울.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조금만 핍박이 있으면은 안 해, 나 안 해 하고 들어가고 숨고 그랬잖아요. 21세기 현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렇게 보면 고려대학교가 합격 처리해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 당연하게 서울대학교도 이제 입학이 안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 조민과 관련해서 그다음 소송 취하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고 그게 마무리되면 장학금도 환수하고 그리고 학적 관련 서류도 전부 다 다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조민은 최종 보조리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입학 취소 여부까지 결정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지난 7월달에 이 조민이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 같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민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의 이 행정 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조민이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학금까지 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지금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되거나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한쪽 진영에서는 영웅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는 데서 지금 한국의 심각한 병리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거기는 이재명 영웅 대접하고 있다. 개딸들은 이재명을 우러러 보고 있고 마절을 하고 있고 사교의 말하자면 교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그렇고 조민도 그렇고 이 조국은 내년 총선 나오려고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있고 거기 지금 책을 내가지고 뭐 책을 썼다 하면은 베스트셀러에 오른다고 하니까 그 책이 뭐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국은 책을 쓸 게 아니라 감옥 가서 반성해야 될 모드다. 그런데 지금 아주 재판도 1심밖에 안 끝났으니까 2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끝내가지고 조국도 사법 처리해라 그러는데 아마 여기 2심 재판도 질질 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무슨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있고 사법부가 완전히 한쪽에 장악되어 있고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흑사회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영웅처럼 굴고 있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핍박 당할 때 목사도 성도도 회피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라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사파들과 저 간첩단 민노총과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라는 분과 또 유명한 목사님들 다 함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용훈 목사님도 투쟁에 나섰더만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장정동 목사님도 나섰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나섰다고요 지금. 그런데 저 좌파 이단 목사들 좌익 목사들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저렇게 비판을 하고 목사가 진실한 목사들한테 가짜 목사들이 특정 지역의 그 목사들이 특정 지역이라 하면 전라도 호남 쪽의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신실한 목사들 나라를 지키겠다고 투쟁하고 나온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나라를 공산화 만들려가는 문재안과 싸웠고 지금 이재몽이라는 자와 싸우고 지금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과 지금 가짜 저 의원들과 왜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저것들은 가짜예요. 저들과 싸우는 게 누굽니까 지금. 앞장서서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깃발지는 게 누굽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대통령도 바꾼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입은 삐뚤어져서도 바른말 합시다 우리.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한 얘기로 투쟁하는데 나가지도 않았고 헌금도 안 했어요. 뭐 몇 번 하긴 했지만 솔직한 얘기 저 투쟁 안 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나라 다 지켜주고 그분들이 감옥 가고
혹가다 죽고 이러면서 지켜준 나라에서 지금 저도 편안하게 지금 목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공산화 됐지.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유튜브 촬영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스터디 하겠어요? 못한다고요. 김일성이 손자가 그냥 놔두겠냐고요. 저 문재환이가 그냥 놔두겠냐고요. 공산화된 그 치하에서 다 죽이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료가 나오잖아요. 음료. 바벨론 음료. 결국은 그 음료가 어떻게 돼요? 일 끝나고 나면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 음료를. 저들은, 저 김일성 주사파들은, 저 간첩자, 종북자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만 필요해요? 이 나라를 적화시킬 때, 적화시켜서 이 나라가 공산화 될 때까지만 여러분 그 20, 30대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적화가 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음료처럼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이제. 그걸 50년, 70년, 80년 전에 봤잖아요. 김일성이가 한 거. 박헌영이 죽이는 거 봐요. 6.25 전쟁 일으켜갖고, 밀려갖고 다시 휴전하고 나서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었어요? 김일성한테. 미제에 첩자 노릇해, 간첩 노릇 해갖고 네가 이렇게 만들었자면서, 너 간첩이지, 그러니까 아니라 가니까, 독일산 쇠바토 5마리인가 4마리인가 일주일 동안 굶겨갖고 거기다가 그냥 박헌영을 집어넣어버렸잖아. 또 막 이러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꺼내놓고, 너 간첩 맞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제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죽어야지. 권총사 죽여버렸잖아요. 김원봉이도 다 쓰고 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누구야? 여운형인가? 그놈도 국회에 가갖고 김일성이 도와주다가 결국은 써먹고 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놈들이라고요. 그런 놈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휴거받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의 신분은 다 올라가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바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휴거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과 휴거에 눈곱만큼도 일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구원받으면, 올바르게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 이런 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다 반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반대하는 당에 투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찬성하는 당에 투표하면 그 이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스키조프레니아가 된 거예요. 한 몸에 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관념 이런 것도 적으로 똑같은 것을 유지해야 된다. 믿음과 정치적인 신념과의 모든 게 하나로 딱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 믿음이 이렇게 한다 그러고 이거 정치하는 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하는 사람 쪽으로 표를 찍고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린아이들도 휴거 받느냐?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우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고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예요. 그러면은 선거할 때마다 우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계속 지는 거예요? 표 조작을 하니까 국정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팩트라고. 이렇게 나라를 지킨 게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님과 그 함께하는 그 목사님들, 뭐 장신대 그 바울서신 교수 누구야?
그런 교수님들, 또 다른, 신학교의 교수님들 수없이 지금 정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신들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이 사람들만 못해요? 아니잖아. 이 사람보다 능가하잖아요. 당시에 이때가 50년 되니까, AD 50년 되니까. 북한 일가족 4명이 목선 귀순을 했다라는 것이 가족 전체가 귀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지난번에는 사돈지간 9명이 생활고로 목선을 타고 서해로 귀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일가족 4명이 목선으로 똑같이 귀순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서해로 귀순했고 이번에는 동해로 귀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탈북 러시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저런 탈북 러시가 본격화되겠냐고요. 어느 정도로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올 들어 9월까지 탈북민 139명이 국내로 입국했고 작년에 3배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제 북송 이후로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북한에 전해졌고 윤석열 정부 이어서는 이제는 북한의 탈북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의 뚝심이 지금 북한 내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대북 기조가 북한에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대북 기조가 북한에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당시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북한에서 탈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귀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북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북한에 전해지고 그로 인해 탈북 기조가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인 뚝심이 지금 40년에서 50년, 60년 그때잖아, 이때가. 이때는 50년 되네. AD 60년 그때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스콜라 철학인들과 바울이 논쟁해갖고 진 적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고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낙원에 간다, 예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생명,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생명 이거 별거 아니다.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